이사야 17장 4절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작은 산꼭대기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은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그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날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전체에 그날이라는 단어가요 80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이에요. 그날.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열방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 은혜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영적으로 맹인이고 소경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사라지지 않으면 진리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쇠하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날이 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 7절에 보면 그날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누가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러면 그날 이전에는 안 바라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전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지만 실상은 뭘 바라봤냐? 8절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에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그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전에는,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인가?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화가 쇠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건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린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추수를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삭 몇 개 이제 떨어진 것 있잖아요. 그거 주우러 가잖아요. 그런 날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비유는 6절에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감람나무 열매가 이렇게 맺혔는데 나무를 밑에서 세차게 흔들면 우수하고 나무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가지 높은 꼭대기에 과일 한 두세 개 정도 남아있고 다 떨어져 버리는데 이 두세 개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리를 하자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고 내가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실상은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 자신은 그런 내가 만든 우상을 바라보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의 모습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 안에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대부분 이단이나 미혹에 빠진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 본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단에 빠진 분은 아니라도 이제 세상의 그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도 또 마찬가지죠. 본인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언제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본인이 추구하고 열망하고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떨어져 버릴 때, 정말 다 황폐화되고 없어져 버릴 그날이 와야만이 비로소 이제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 역사가 그렇죠.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해파되고 그 영광이 다 쇠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때 비로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바라보게 되는 그 날에 대해서 80번이나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는 영광이 쇠하고 남는 것이 없으니까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역설적으로요.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 그날이 은혜의 날이고 은총의 날이죠. 그죠? 빛을 발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이 빛을 보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설적인 그 날에 대해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정말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경우 너무 많죠. 사업이 망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날은 육적으로 보면은 고통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망한 날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은혜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회개하는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날, 이 역설적인 두 가지, 육으로는 망하고 영으로는 사는 이 날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나 스스로는 우상 숭배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에 물든 아담의 손이니까 차라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속히 그날이 오기를 너가 바라야 되지 않냐. 정말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면 소망을 너 자신에게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그날이 너에게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날마다 그날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 돼야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눈 뜨고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 되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날이 어떻게? 그럼 매일 망해야 되냐? 맞죠? 매일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매일 망할 수는 없죠. 또 매일 불치병에 걸릴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바로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날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잘 살고 성공 출세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날을 나에게 주세요. 자, 성경에 6절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 과일 2-3개만 남고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이 2-3개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 거듭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2-3개는 뭘까요?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극히 작은 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2-3개 말고는 다 무너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당하고 마음이 쏠려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쏠려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거듭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영혼,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빼고는 세상을 향한 마음, 육적인 마음들이 다 떨어져 버린다. 다 떨어져 버리고 뭐만 남아요? 2-3개만 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만 남는 그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날이 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자, 10절 보면은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해야 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와야 되고 왔는데 그렇게 그날이 오고 나서 13절 열방이 충동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누구를 꾸짖으시냐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지금 다메섹 주변 국가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꾸짖으시냐?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같이 완전히 티끌처럼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선민들을 노력한 자들을 강탈한 자들을 다 보응받는 것입니다. 한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아니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 귀한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선민들이 항상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에 직면한 이유가 뭡니까?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환난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의 열매입니다. 선민들이 당하는 환난들은, 육적인 환난은. 왜요? 선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의 반성으로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망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하여튼 정말 나 힘으로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럴 때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여튼 문제라고 느껴지는 그 사건이 접해지면 그 모든 것을 접할 때마다 나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시선을 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나요? 외부적인 자기하고 전혀 나는 잘 살고 하나님 잘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면 설사 환란이 덮친다 할지라도 그건 더 이상 나에게 환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근데 그게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고통으로 느껴지고 괴로움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나의 시선을 외부로 절대 두지 말고 나 자신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천국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에 있는 거지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선을 나에게 두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 형제, 자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회사 사람들, 이런 친구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시선을 둬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민일 경우,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문제를 일으키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손 놔버릴 수밖에 없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까지 몰아가시는 그 최종적인 결승점이 뭐냐? 그날이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슬프죠. 슬프지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마음이 그 문제에서부터 떠나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너가 애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게 불교적 영성이고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특별히 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보다 더 못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민의 대표고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그날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형제들 문제 때문에 아기다툼하는 형제들의 그런 싸움들, 괴롭힘들, 이웃의 그런 모략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빠져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빠져나오고 죽어버리고, 나는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더 큰 징계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십자가 앞에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 마음속에
세상을 의지하고 문제를 바라봤던 나는 다 떨어져 황폐해야 되고 망하게 되고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소멸되어지고 이제 감람나무의 열매 꼭대기에 두세 개 남는 것처럼 세네 개 남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만을 딱 남게 되면 그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오른손과 왼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아람부터 시작,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서로 또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군사력으로 보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열방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같아요. 중국, 일본, 미국 다 하나같이 우리보다 세잖아요. 북한도 핵으로 무장돼 있고. 근데 이 모든 주변국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이런 주변국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고 괴롭힙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여건이나 지금 우리 각자 나 자신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 주변을 보면은 너무나 큰 문제들, 어려움들, 환란들이 둘러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별것 아닌 것도 큰 문제로 나에게 그렇게 느낌상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특별히 이사야가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나에게 외부적인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죠? 뭐 아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수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도끼나 톱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나 톱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능력의 반석으로 내 마음에 두지 않는 내가 문제예요. 이런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날, 이런 내가 망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다면 역설적으로 그날이 은혜와 은총의 날이 되고 내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늘도 이 역설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선,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오늘도 은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